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우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참 생명이시고 참 빛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계속해서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도 이러셨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기도할 것은 주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좋은 밭,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임을 한 달 동안 말씀 가운데 듣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각 사람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분주하고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마도 쓰레기 같은 것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의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나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두 가지만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령 집회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날 25일은요 성탄절 예배가 오전 10시, 낮 12시 두 번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같이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까지 46절까지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사탄이란 말, 마귀 혹은 옛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탄을 보통 뭐라고 지칭합니까? 성경에서 원수, 대적, 적 중에서 가장 큰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탄의 정체성은 뭐 거짓의 압이고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죄라는 바이러스를 인류와 우리 온 세상에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적, 원수라고 이제 칭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사람에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인데 그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없게 하는 존재, 그래서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탄의 그 거기 때문에 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고 결국 자신이 누군지 잃어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어지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도 빼앗겨서 자신뿐이 아니라 인류뿐이 아니라 온 우주가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기억하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쁘다. 누가 오셨다고요? 구주 오셨네. 구주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구주는요 영어로 Savior, 그러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할 주. 그래서 죄와 허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온 세상을 회복하여 온전케 하시는 자. 그래서 보통 구속주, 구원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주로 이 단어는, 구주란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지는 거룩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그런 우리 본래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회복됨의 시작가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가득 찬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다울 때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가 그런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주시는 나라를 받죠. 근데 제가 뭐 이미와 아직 이런 어떤 유대의 시간을 조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볼 때 그 어떤 관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의 관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이 세대라는 말이 있고 오는 세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헬라어의 번역을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시대, 오는 시대라고 번역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세상, 그래서 이 세대, 오는 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한글 성경은 영어를 번역한 걸 다시 또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오류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성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풍성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있고요, 오는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는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타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죄의 모습이 있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뭔가 새로운 영적인 해방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 우주에 다 이뤄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핑계치 못하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온전해진 그것이 회복되는 그때를 오는 시대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조금 이제 성경적인 관점,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복습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해도 저는 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의를 혹시 카메라 찍으셔도 괜찮고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의를 글로서 한번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친히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통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성경 사전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많이 틀리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깊게 체계적으로 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통속적인 말 혹은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 쉽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적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내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왜곡되게 성경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영역이라고 했는데, 만군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은요, 곧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구원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참된 시민권을 영위한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오는 시대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전쟁, 어떻게 싸운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또 돌같이 되어서, 돌바짝같이 되어서 말씀이 왔지만 말씀이 인한 시험이 올 때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 하나는 말씀이 씨앗이 왔는데 세상의 염려와 부의 속임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세상, 우리 주위에 각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아무리 옥토로 빚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해도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는 자녀들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엔 미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 원리들을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영적인 원리.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연약함의 플랫폼이란 말을 드리면서 그 원리를 많이 말씀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비유들로 이미지를 쭉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들 중에 조금 설명하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결 그림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사탄과 싸워, 내 주제에,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거 읽으실 때 음부의 권세라고 하니까 뭔가 두렵죠,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좀 권세는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책에 나 안의 줄을 보세요. 권세를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문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으로.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이 모임도 교회이지만 음부의 문이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공격자이고 사탄은 방어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까봐, 우리가 진리의 근거에 살까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치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을 속여요. 마치 여러분이 공격받는 것 같이, 여러분이 뭔가 수비해야 되는 것 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군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들을 잘 알고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그 기업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선 사탄을 우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자들은요 절대 사냥할 때 울지 않습니다. 한번 동물이라는 거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왜냐하면 사자가 바람을 등지면 사자의 냄새가 다른 동물한테 가기 때문에 동물들이 알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몰래 기어간 다음에 확 덮쳐서 잡잖아요. 근데 울지 않습니다. 울면 벌써 도망가니까. 근데 우는 사자가 있대요. 어떤 사자냐면 나이가 들어서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지고 힘도 없는 사자들은 토끼같이 연약한 거 있으면 그러면요 토끼가 기절한대요. 무서워서. 여러분 사자 울음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들어도 막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그냥 어흥만 그래도 토끼들이 기절한대요. 그때 꿀꺽 삼킨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이빨 빠진 나이 먹은 사자 같은 힘 없는 존재인데, 사탄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죠. 마치 자기가 아직도 힘이 있는 것이냐. 거기에 늘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인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이제 지난 시간을 좀 말씀드려 봤더니 주로 제자들만 듣지 않았고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냥 이렇게 구경꾼 같은 분들도 같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나눠드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세밀하게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전체 군중을 포함한 그 대상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유할 때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난주까지 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 어떻게 상호작용들이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 이런 설명이라도 한다면,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나눌 두 가지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만 떼어놓고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진행하다가 마침내 다시, 그러니까 오는 시대에 완성이 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해서 나누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좀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발걸음이 떼어지길 축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공짜입니까?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나중에 말씀 마무리는 정리가 될 텐데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지닌 것이 우주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의 범위를 무한히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을 모두 내려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아니면 어떤 것을 주고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면 주로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가 있죠. VIP 전용 이런 데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를 타도 따로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VIP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가진 자가 대접받고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갑자기 싸해질 수도 있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난한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물론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안도 한숨 쉬실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힘들다, 가난한 사람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길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권면해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분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한 말씀 드릴 텐데, 왜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아닐지라도 부에 집착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 재산이 있는 분들 걱정이 좀 되시죠? 어떤 분들 그러시겠죠. 나는 내 집이 아니라 다 빚이야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는 건 있는 거죠. 빚도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 빚을 안 빌려주지 않잖아요. 뭔가 담보가 있든지 신용이 있든지. 그 타락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로 죄책을 덮으려고 시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사탄적인 교만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가 솔직하게 잘 고백했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가는 게 우리의 죄악이라고 이사야는 솔직한 고백을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 경향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수는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죄를 더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향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안 돼. 주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가 제가 지난번 연약함의 플랫폼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연약함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임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임을 인식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중에 잉태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구나. 그럴 때 고백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늘나라 시민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명백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까지를 저랑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읽으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말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거기까지만요. 거기까지만요.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치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흠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위해서 속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요, 세 가지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던데, 호플리스, 소망이 없고, 헬플리스, 도울 자도 없고, 파워리스, 능력도 없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있다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료를 다 치르신 겁니다. 그분만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높은 가격을 다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요. 자신이 죽으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우리는 그렇게 해방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질지 못하는 미래의 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값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값 치를 수 있어요? 온 인류의 생명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그것을 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읽게 될 그 두 비유 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다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 입장의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대가 지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44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스토리가 재밌는데 실제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미국에 1914년 2월쯤에 미국에 있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부부가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뭔가 삐쭉 나온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뭐지? 이렇게 파봤더니 낡은 깡통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 깡통이 있지? 라고 더 파보셨대요. 그때 그 밑에 수많은 깡통들이 나왔는데 깡통을 열어보니까 깡통마다 금화가 가득가득 담겨 있었대요.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죠. 다 세어보니까 1,400개가 넘는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치를 요즘 돈으로 따지면 약 120억 이상. 놀라지도 않으시네. 집에 다 100억쯤 다 있으신가 봐. 그 돈은 1847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조된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금화죠, 금화. 그래서 이것을 보도한 신문은요, 이렇게 매체에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희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수천 배나 더 높다. 그러니까 훨씬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아시려면 예수님 당시에 좀 풍습, 문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맡기거나 또 빌려주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자 받죠. 혹은 증권, 주식과 같은 그런 유가증권, 혹은 채권, 또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귀중품은 금고에 보관합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환정상 대부업자들은요, 은행보다는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는 재산이라는 게 주로 땅과 소유물이었는데 오직 큰 부자들만 동전, 주로 금화겠죠, 금화은하겠죠, 동전, 보석 같은 귀한 보물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보물을 누군가 쉽게 못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놨대요.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이렇게. 그래서 전쟁이나 막 이렇게 정변이 일어나면 부자들도 도망가야잖아요. 도망갔다가 자기가 그 파묻은 곳에 나중에 돌아와서 꺼내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쓴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 그대로 인용해드리면, 그 도시에 있던 결코 적지 않은 재물이 폐허 속에서 발견되었다. 로마인들은 그것을 많이 파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포로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발견한 것을 가지고 갔다. 그것은 유대인의 소유로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땅 속에 파두었던 금과 은과 귀한 가구들이었다. 저렇게 땅에다 이렇게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다른 사람 소유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아마도 이 밭주인이 고용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은 일 안 하고 이렇게 일꾼을 시키니까 쟁기치다가 뭔가 툭 걸렸는데 봤더니 금은 보화인데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럼 즉시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간 다음에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그 보화는 주인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것이요. 만약 그 밭에 있던 그 보화가 주인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그 밭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죠. 모르기 때문에 안 판 거죠. 모르기 때문에 판 거죠.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지훈이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주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법은요, 발견한 사람의 소유였어요. 근데 요점은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 요점입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대가를 치렀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요, 마태복음 13장 45절인데요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46절까지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5절에는 이제 도매상인이 등장합니다. 진주 장사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진주가 있으면 그걸 잘 보관했다가 그 진주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소매로 파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요즘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벼룩시장에서 그냥 이 그림 예뻐라고 3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르네상스 시대의 진품이어서 나중에 591억 원짜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간절하게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진주의 가치가 요즘에 다이아몬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소중한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잘 운반할 때 쓰기도 하고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제 진주 얘기를 하시죠. 진주를 어디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이 돼지인데, 그러니까 진주지만 가치를 모르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너희를 진리를 멸시한 자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아무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상인의 태도 어땠습니까? 아까 그 보화를 발견했던 농부와 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두 명 보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둘 다 뭘 하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 하나를 삽니다. 여러분 그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올인하지 말라고,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인했어요. 다 투자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고, 이 상인은 모든 것을 팔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슨 투자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다 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만큼 아주 소중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보석과 같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보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에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이외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건요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럼 다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다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외의 것을 추구한다면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한테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당당거리려면 좀 돈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렵다고 이런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이상한 나라, 이상한 곳이라고 안 가려고 하겠죠. 그건 비운 겁니다. 상대적으로 영원한 가치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먼지만도 못한 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참된 기쁨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들어가려고 애써서 뭔가 성취하거나 투쟁해서 얻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안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거짓 기쁨만 줍니다. 거짓 기쁨. 잠깐 기쁨인 척했다가 뒤에 돌아보면 씁쓸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앞에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땠습니까?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뒤에 그 보석을 진주를 찾던 상인은요, 좋은 진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사도 바울은 전직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말년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아른아른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만날 텐데 얼마나 죄송할까요? 안타깝고 평생 아마 그 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그 빚갚은 심정으로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겁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도 우연히 물길을 걷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넷이 계속 진리에 굶주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지? 또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고넬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인들, 되게 그 베레아 사람들은 되게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탐구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영적인 진리를 참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너무 획일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아까 그 주인공도 희생을 했죠.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산다는 게 회개의 핵심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가 큰 희생이 필요하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것만큼, 내 자아가 죽은 것만큼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이게 우리가 치러야 될 가장 큰 희생이고 대가입니다. 제가 나눌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어떤 조언들이 있는데 좀 시간 관계에서 다는 못하겠고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로 자유롭지 못한, 첫 번째가 우리 육신의 장막, 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요, 몸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건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말라. 건강에 아무리 좋은 것도 집착하지 말라. 숨을 깊이 쉬어라. 쉼 없이 일을 지속하지 말라.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라. 몸을 움직여라. 과식하지 말라. 내 몸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건강 주시길 바라지 말라. 나의 몸을 이웃의 몸과 비교하지 말라. 참 끄떡끄떡 할 만하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몸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쉽게 무너집니다.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11조를 떼십시오. 특별히 경건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떼십시오. 또 섬김을 위해서 시간을 떼십시오.
경건훈련이 뭔지 아시죠? 정기적인 이렇게 예배에 출석, 또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 듣기, 쓰기, 낭독, 암송,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또 기도, 개인의 기도 시간, 또 목장 모임과 같이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의 기회, 또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떼어서 참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한 발짝을 옮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은요, 자신의 분수대로 사십시오. 너무 부자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고 잘 관리하십시오.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 가지고 뭐 했니? 라고 할 때 부끄럽지 않게 청지기 의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베푸십시오. 성경은 많이 베푼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요, 많이 베푼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자기 재정의 50%를 흘려보내요.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벌어요. 그것에 50% 흘려보냅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알게 되든 간에, 아니면 값진 진주를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왜냐면요, 그 나라의 삶은 다른 어떤 곳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의 통치, 그분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화보다, 어떤 진주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것 같이, 진주장사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것 같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한 것만큼, 여러분 자아를 죽인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가장 소중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하면서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 부르실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면서 이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2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고백하시고 결단하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먼지가 쌓이듯 조금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같이 되게 했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던 주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못난 자아, 내 그 죄로 물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내 자아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주님만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나라 누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땅히 전해야 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무 가치도 없는,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뭐라고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을
경멸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훗날 돌아봤을 때 우리 삶의 흔적마다 내 인간의 욕심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 흔적만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바친 손길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가까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